할렐루야. 인간의 범죄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한 이유는 바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맡기시며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하수인 짐승 뱀을 통해서 아담을 속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였죠. 그 속임수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이때부터 사단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지 그 비책을 발견했어요. 그 비책은 다름 아닌 거짓말입니다. 이후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은 거짓말장이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거짓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무슨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5절 6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용이 짐승에게 준 권세가 뭐냐면 바로 혀의 권세, 입의 권세를 줍니다. 여기서 용은 사단이고 짐승은 사단에게 메인 종들, 달리 말하면 사단의 꼭두각시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사단에게 권세를 받았는데 무슨 권세를 받았느냐 하면 과장되게 신성모독을 말하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사단은 자신의 졸개들에게 아주 과장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과장된 거짓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장막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자기 끈앞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표가 나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정의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속입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해도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함구하게 만듭니다. 또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 불과하다고 속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과학적인 이치에 받지 않는다며 의심케 만듭니다. 여러분, 불교학자 가운데 부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불경을 파헤쳐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신학자 가운데에는 예수의 신성과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순히 오류가 많은 고대 문서의 일부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사단에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단은 하나님의 장막에 대해서도 비방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속여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장막 곧 천국이 없다고 속이는 겁니다. 천국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마치 시대에 뒤진 사람이냐 또는 역사의식이 없는 인간 취급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세 가지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성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가야 할 곳 천국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죽음 곧 자신이 곧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때 예수님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구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후의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처가 다 예비되면 다시 와서 제자들을 영접해서 그곳에 거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집에 거할 곳, 거처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할 곳, 거처는 토포스라고 하는데 이 토포스라고 하는 이 말은 상상 속의 공간이나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실제 공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집이나 방같이 우리 몸이 점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간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할 곳, 거처는 그저 마음속에, 그저 우리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천국은 단지 인간의 머리나 마음 안의 상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구체적인 공간이며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몸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구운 생선을 함께 드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을 가졌다면 당연히 구체적인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거처가 다 완성이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집사가 목사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정말 천국이 존재합니까? 뜻밖의 질문을 받았던 이 목사님은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집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런 가르침이 내가 인생을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 이것만 확실하다면 나는 그 천국을 위해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릴 천국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숱한 핍박 속에서도, 그런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집에 계세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친히 처소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처소가 바로 천국, 곧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천국, 곧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아무리 가져도 우리는 만족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피조물은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단지 표지에 불과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돈보다 우리를 더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쾌락을 누려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채울 수 없는, 즉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뭔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세상이 만족스러워지 못하고 고통스러울수록, 또 삶이 허무하고 공허할수록 천국에 대한 갈망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천국의 실제를 믿는 건 아니죠. 비틀즈 멤버였던 존 레논의 히트송 가운데 이매진에 보면 그런 천국도 지옥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세상을 상상해 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평소 힌두교에 관심을 가졌고 무신론자로 살았던 그는 천국은 어디에나 있고 또 천국은 어디에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는 천국과 지옥을 부정해요. 오직 머리 위에는 하늘이 있고 오직 발 밑에는 땅만 있다고 그는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천국의 실제를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로 천국은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그는 그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그저 환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 인간이 꿈꾸는 이상형 정도로 생각합니다. 불의한 세상일수록 천국과 같이 공평과 정의가 넘치는 나라를 꿈꾸기도 했던 거죠. 여러분, 영국의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유토피아라고 한 말은 장소를 나타내는 토포스, 부정을 나타내는 유자가 서로 합성해서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유토피아의 뜻은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곳, 어디에도 없는 곳, 바로 그 자리가 유토피아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꾸는가? 현실 세계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의 고유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인간만이 상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의 불만을 탈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손쉬운 게 뭐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루에도 수없이 현실 너머의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며 상상해 왔던 겁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 세계에 대한 상상을 가졌던, 꿈을 꿨던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영국의 모직 산업이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돼요. 당연히 모직의 원료가 되는 양털값이 폭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이 땅 주인, 지주들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농경지, 농사를 짓는 이 땅을 양을 방목하는 목장으로 전환하게 이릅니다. 농부들에게 땅을 빌려주는 것보다 거기에 목장을 만들어서 양을 키우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주들은 자기들의 땅에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농장이었던 땅에 울타리를 쳐서 양을 키우는 목초지로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 자기 땅에 울타리를 쳤다고 해서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농민들은 농사 지을 땅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들은 농촌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시 노동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농촌 사회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이런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촌 마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토마스 모어는 지주들의 탐욕으로 사회가 몰락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한 유토피아는 사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비판하기를 그가 말한 유토피아는 사실 이론적인 공산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이상향을 꿈꾸며 글을 썼지만 사실 이런 이상향은, 이런 유토피아는 전혀 인간이 이룰 수 없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결국 천국의 존재를 인정하든 부정하든 우리 안에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꾸고, 우리가 뭔가 나은 세상을 꿈꾸고, 우리가 뭔가 정말 공평하고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을 꿈꾼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진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에 반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가 죽어서 바로 천국에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낙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은 후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낙원에 들어갑니다. 낙원은 고대 페르시아 말로 바이라다에자에서 유래된 말인데 헬라 말로는 파라데이소스, 영어로는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원래 이 낙원이라고 하는 말은 통치자가 다스리는 공원과 같은, 통치자의 정원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임시로 잠시 머무는 처소를 가리키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잠시 주님과 함께 임시로 머무는 처소가 있는데 바로 그 자리가 낙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거처가 다 예비가 되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곳에 거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습니까?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어요. 아직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천국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지금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계신 것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좌우편에 강도들이 함께 매달렸어요. 한 강도가 예수님 앞에 부탁합니다.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가 부탁한 건 뭐냐면 당신의 나라, 곧 천국이에요. 천국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낙원에 함께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은 천국과 낙원을 구분합니다. 성도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장소가 천국이 아니라 낙원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전에 낙원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 낙원이라고 하는 예비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낙원과 천국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주님이 재림하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는 즉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낙원으로 가요. 그러므로 낙원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이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잠시 임시로 머무는 초소와 같은 곳입니다. 물론 낙원에도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천국이라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도들이 모두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과 함께 잠시로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가 낙원인 거죠. 여러분, 천국이 그러하다면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역한 자들이 죽으면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로 내려갑니다. 음부는 히브리 말로 소울이라고 하고 또 헬라 말로 하데스라고 하는데 그냥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음부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잘 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반면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이 말은 아직 아브라함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낙원에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이 거지가 천국을 들어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 있고 있는 낙원에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면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지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음부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말씀해요.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가 모든 피조물은 다 첫째 사망, 육체의 사망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은 뭐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주어지는 죽음이에요. 이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낙원에 있는 사람도 부활하게 되고 음부에 있는 사람도 다 부활하게 돼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심판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몸을 입으면서 이제 낙원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반면 악을 행한 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이제 심판을 받아서 음부에서 사탄과 사망을 위해 예비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음부가 구치소라면 지옥은 교도소와 같습니다. 차이가 있죠. 최종 판결을 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구치소에 수감이 돼요. 그리고 최종 확정 판결을 받으면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그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을 입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음부에 처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이제 사단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못으로 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새로 신축하면 집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잠시 임시 거처에 머물게 돼요. 새 집은 곧 완성될 것이고 새 집에 들어간 물품도 곧 배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새 집에 살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날만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아주 푸짐하게 장만했어요. 아이들이 빨리 먹고 싶죠. 그런데 엄마는 조금만 기다렸다가 형이 오면 다 함께 같이 먹자고 그래요. 근데 전화를 해보니까 형이 거의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곧 온 식구들이 다 모이면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을 기대하고 지금 잠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왜 그들이 낙원에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잠시 낙원에 머물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요, 낙원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낙원에서 도대체 뭘 하며 지내는가?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잠에 비유합니다. 잠을 잔다고 표현을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낙원에 가서 하루 종일 잠만 자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훨씬 좋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게 뭐냐? 우린 낙원에서 아무런 의식도 하지 못하고 그저 비몽사몽 꿈속을 헤매고 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죽은 후에는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낙원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깊은 사귐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왜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자야 됩니다. 우리는 잠을 통해서 하루의 피로를 풀어요. 우리는 잠을 통해서 원기를 다시금 회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을 자야 흐트러졌던 기억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숙면을 해야, 잠을 잘 자야 내일 하루를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거하는 것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잠을 통해서 원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낙원에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송하고 천국의 날을 맞이할 준비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9절 이하를 보시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이미 낙원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으니까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천국에서의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시작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아프고 힘들게 살다가 죽죠. 살면서 낙심과 괴로움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대부분 지쳐있고 망가져 있어요. 살면서 이런저런 그런 의문투성이 때문에 번민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몸을 입으려면 우리의 영혼이 정화될 필요가 있어요. 부활한 몸, 신령한 몸에 적합한 영혼으로 우리가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원에서 영혼의 회복과 그 영혼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낙원에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온갖 의문점이 해소가 되고 아쉬움과 부족함이 채워지면서 천국에서 신령한 몸을 입고 생활할 준비를 갖춰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힘이 아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경험하는 것 대부분 다 희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역시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희미한 것이 분명해지고 부분적인 것이 온전해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낙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낙원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증대가 되면서 우리는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알게 되냐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깨어난 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잠을 잘 자야 다음날 우리가 새롭게 힘있게 활기찬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뭐냐면 내가 활동하면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편히 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활동하면서 즐거운 일을 하면서 누리는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이릅니다. 거기서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안식하면서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온전해져요. 희미한 것이 분명해지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우리 분명하게 간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 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시옵고, 또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한시도 잃지 않고 끝까지 잘 간직해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